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평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또 임자님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오늘 우리가 13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데 벌써 1장 2절을 여러 차례 다루게 됩니다. 오늘 도툼은 삼격일체와 은혜 그렇게 정해봤어요. 제가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도툼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도툼이 성경 기록 자체는 아닌데 거기에서 삐뚤어지면은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히 제목 설교다 이렇게 이제 할 적에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매우 그렇죠. 자원 그 표현이 성경 낱말을 갖다 쓰건 교령어를 쓰건 또는 임의로 세상 이런 걸 쓴다고 할 때 정말 그 말씀 성경 전체를 바탕 삼고 그 본문이 그러한가 따져봐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속한 사람 제가 이렇게 했으면은 처음 온 사람 잘 몰라도 쭉 말씀을 들은 사람 이것이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언어관 정도 가지고 세상 언어관 정도 가지고 자기 믿음의 정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냥 나사 빠진 사람처럼 하는 건 참 다시 한번 허리끈을 졸려야 돼요. 네? 어깨를 펴고 정말 다시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삼격일체 전에 한번 제가 썼는데 이 낱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직 설명은 드린 바가 없어요. 우리가 들은 얘기를 삼위일체랑 볼 때 거기 위자 대신 제가 격자만 쓴 거예요. 아니 그 위자도 또 어딜 보면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 위격할 때랑 격은 벌써 글자 한자가 차이 나는데 저는 위자를 빼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위자랑 격자가 이게 우리네 용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경우니까 일본 한자로 이렇게 이제 중국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서양 아이들이 국어 신교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교령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한 그 선교사 아이들이나 또 우리가 이걸 받을 때 개인의 임어점을 볼 때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맨날 들으니까 또 이걸 말하면 또 굉장히 믿음도 좋고 성경도 잘 알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인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튼 간단히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삼격일체만 나오지 않고 이것을 은혜라는 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좁힌 거죠. 그렇죠? 삼격일체 자체도 그러하지만 여기 본문에 은혜라는 말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이나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런데 한글 성경 보십시오.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앞에 안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자가 나옵니까? 그럼 더 성경적이겠네. 아니 성경을 막 뜯어 고쳐요? 꼭 성경대로 원문대로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로되 여기 주어가 어떤 겁니까? 은혜고 그걸 다시 한번 덧글을 하고 강조한 게 평강이에요. 주어잖아요. 은혜가 평강이 주어잖아요. 그게. 그럼 이 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은혜. 그걸 지금 누가 파울로스가 설명하는 거야. 물론 풀이하는 말도 중요하지. 여기 삼격일체에 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임자님 예수에 대한 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말이지만 그건 설명용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이렇게 일반 문법으로 일반 법칙 가운데 이렇게 옛날에 그랬으면 우리말도 주어랑 풀이하는 말이
반대입니까? 아니에요. 주어는 세상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어순도 보면은 헬렌 말은 주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일으킬 때 이제 주어를 뒤로 돌리고 하는데 여기는 은혜, 가, 평안이 이걸 갖고 우리가 조금 설명했어요. 그동안 자세히 설명은 못했는데 이걸 전제하고 요것에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출처. 우리 아버지 임자님 두 하나님 이름을 써가지고 출처예요. 성찬이가 오늘 집에서 떠나가지고 왔는데 그 집이 바로 출발한대요. 출처라고요. 주어는 어디야? 주어는 여기잖아. 지금 여기. 교회당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마음 기울여 성경을 대해야 돼요. 누구랑 이야기할 때 뭐 주어를 빼놓고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겠지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걸 잘 해야 나는 다 알고 또 나랑 잘 통하는 사람 말귀를 알아먹어도 제3자가 알아먹을 수 있게 정확히 해야 돼요. 말이 그러할진데 글은 더 정확해야 돼요. 글은. 시라고 해서 시를 그냥 멋대로 씁니까? 아니에요. 시어가 있을지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제3자가 알아먹어야 될 것 아니야. 1차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2차, 3차를 지멋대로 확대합니까? 그러면 왜곡이라고 그래요. 그거 범죄예요. 범죄. 이건 모든 분야가 그래요. 외교, 정치 문서에도 그거 얼마나 그 점 하나, 글자 하나, 어순 때문에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니네 왜 이거 약속 안 지켜? 왜 니네 멋대로 해? 물론 강자의 편포도 있지만 약자라도 이거 아니라고 딱 빳빳하게 말하면 강자라도 수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한 게 있으니 약속인데 그 대표가 언어예요. 언어. 신자가 돼가지고 말글살이나 이런 언어나 책 읽기에 뚜렷한 쪽으로 발전하지 않은 믿음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분명한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그거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변화무쌍한 여러 환란 가운데 여러 일 가운데서 이것이 반듯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은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을 앞에다가 놨어요. 번역한 사람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만약에 영미아이들이 이렇게 쓰면 자기네 나라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냐고. 아니옵시다요. 자기 조상 언어가 헬라어인데 뒤 바꾸겠어요? 그럼 자기네 존재가 무너진다고. 우리 근데 왜 이렇게 했냔 말이야. 한국에 처음에 왔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장난들을 놀고 있잖아요. 작은 문제입니까 이게? 벌써 사람들 누구 만날 때 첫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은혜가 너희에게 또 평강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나면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말이 엉터리 해석된 걸로 엉터리 전제로 그냥 성경을 만들어서 벌써 100년 이상 바뀌지도 않는 채로 어순이 바뀌었다고 해서 큰 뭐가 되겠어만 1차 해석이 삐뚤어져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예?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어 있는데 누가 발견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검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과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뭐 실력자가 있고 엉터리가 있겠지만 다 거기도 또 어떤 중요한 정치 문제에 관련된 건 다 뒷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그냥 딴 거에 써놓은 거 전문가가 쓰면 이게 권위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세상 만사는 참 복잡한 거예요. 또 아무리 의학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의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왔으면 어떡할 거야 또 그거는. 똑바로 해도 한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놓고도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감히 멋대로 성경 제목을 붙이건 안 붙이건
그냥 성경 제목도 안 붙이고 그냥 줄줄이 해석해. 해석을 똑바로 하면 좋은데 제목만 없다 뿐이지 속은 어떻게 했는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목도 없고 제목 썰기 안 해. 아니 내용이 달라야 그 말을 하지. 제목을 쓰는 건 우리가 부분을 좀 이렇게 해나가니까 내용을 읽는데 도움도 받고 또 감시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으네. 양말을 신기면 좋겠는데 감기는 시다네. 자, 벌써 제가 오늘 서론으로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무조건 제가 우리네 번역을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또 좀 아는 사람은 새겨서 읽어요. 아직 새로운 게 없으면. 아무튼 풀이하는 말을 한글에는 앞에다 놨어요. 하나님을 높였겠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높인다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그러면 설교할 때 시종 하나님 한 다음에 아멘하고 난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설교예요? 어느 도단이라 말이지. 어느 도단이요. 불자연스럽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든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혹이나 하나님 찾고 경건의 모양들이라고 하지만 이단들이 더 그런 짓들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그짝 나는 겁니다.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신자건 불신자건. 신자는 두 종류 사람을 자기가 다 안고 그 영역 가운데 두 신분으로 사니 더 이게 간단치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겼으면 더 뚜렷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은 뒤에 더 개차반들이 더 많으니 어찌할꼬. 세상 일반은 좀 상식이야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건 말씀 들은 증거가 없어요. 근데 또 가만 따지면 여기 은혜라는 말이 주어로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자체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설교자인 파울이 사람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임한 것을 이렇게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심지어 뭐 흔한 세상 얘기는 거 은혜 받았다. 사람 중심을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거 말씀드릴 때, 말씀 전할 때, 또 성경 그 기록 표현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비결 하나 둘 셋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되고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파울이 인본주의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라든가 평강이라고 하는 그 현실 이루어진 거랑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까지 다 전체를 내다보면서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은혜고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시다예요. 잘된 건 하나님 은혜고 안 된 건 은혜가 아닙니까? 누굴 기준으로? 어떻게? 뭘 가지고? 여기에 거의 마다 휩쓸려 있어요. 우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누가 완전한 자가 있어? 그럼 그럴 땐 판단 가지고 울고 웃는 거예요. 지멋대로 경외하고 산단 말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여기 삼격일체 신과 관련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감히 이것을 원천이라고 자기가 하는 짓거리로 사람들한테 심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 좋은 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거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사람 처지에서 이제 누구 들으라고 하고 누구 보라고 쓸 수 있는데 그 뒤에는 그 말할 때, 글 쓸 때 그 저자의 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시종으로다가. 그게 좀 불안하면 거기다 지금 바울처럼 써야 돼. 이걸 갖다가 먼저 다른 식으로 이것을 받고 곡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레짐작으로 안 돼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먹겠지.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집중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복습해도 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주어, 동사, 관계부터 해서 만약에 도치가 됐으면 그 뜻은 뭔가 새길 수가 없잖아요. 바빠요? 힘이 없어요? 모자란 게 많습니까? 모든 사람 똑같아. 이것은 지금 바울은 더한 사람이에요. 성경 쓴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 중에 최고봉이 바울이 아닐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상황은 우린 지금 정말 아주 너무나 좋은 환경들에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더 바울보다 더 많이 깨닫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저버린다, 반박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가 우리 쭉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는 진짜로 믿기 시작한 때를 보면서 일반 교회, 큰 교회, 그 다음에 신학하면서 또 신학생들을 쭉 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종력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발전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기 들어서 어떤 이제 보수신학교에 이름난 조직신학 교수가 있다.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했는데 어떤 신학교 가서 석좌 교수가 됐는데 그건 엉터리 신학교야. 자기가 개혁신학을 가르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말년에 거기 가서 자기 신학과 온통 맞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석좌 교수를 해? 석좌 교수는 또 뭐해 그게? 서양에서 하니까 한국에 석좌 교수 자격자가 하나나 있어요?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그냥 돈 먹고 돈 놓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상대로 100% 세상만 그러니까 교회 그 버릇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갖고 있으면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꾸준히 믿음이 정말 일철참 자기 믿는 대로 그렇게 어찌하든지 그렇게 중승화까지 처신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들 외에는 정말 누구라고 말할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깔병 한 명은 그런 정도가 될까? 그 방면은 연구를 깊이 안 해봐서 확정을 못 하겠어요. 깔병을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 정말 아주 뭐 사무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벗인데도 딴 나라 사람 아니야. 제국주의 프랑스 사람 아니야 그거. 유태인의 피를 받았는지 뭐 구교의 잔상이 남아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타난 것을 볼 때 드물다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명교회 지금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세상살이 가운데서 어떠했어요? 근데 여기 출처를 또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이러면 참 간다는데 두 가지로 썼잖아요. 임자님,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콜리기 같은 질문인데 여기에 또 많은 속임과 오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사람 죽이고 살린 지난날 역사가 있다고. 이단이냐 아니냐 여부가 하나님 문제예요.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예수님 문제고 핵심이에요. 핵심. 이단이냐 정통이냐 차이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 차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걸 알아야 참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니까. 많이 알아서가 문제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를 알더라도. 그거
뭐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버리면 안 돼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신학자가 돼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두 신격으로 갈라냈어요. 아버지라는 호칭, 주인이라는 호칭, 다 이거 세상에 있는 낱말들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걸 갖다 성경 기록으로 썼으니 그 문제는 또 이게 간단치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파울이 교우들한테 아버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보내신 그 신에게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말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럼 좀 다른 말을 쓰지, 쓸 말이 없어. 또는 있다고 해도 이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다 만들어낼 수 있어도. 신비한 거예요, 이게요. 세상에서도 아버지, 그 말이 어마어마한데, 오늘 또 마침 뭐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둔갑을 한 지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또 정말 또 다른 의미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잘 알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세상 어버이가 우상이 돼. 불신이랑 아무런 구별이 없어져. 그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극단은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고 가족 용어 자체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어. 되게 극단들이 그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기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아니야?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또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런 말을 써놨어요. 어떤 때는 그런 위기가 있고 그런 도전이 있는 때란 말이야. 그땐 그런 용어를 성경을 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또 꼴값을 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런 말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대충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야. 불신자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 정말 네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격이란 말이야. 그게 내 이름 팔아먹지 마.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참 믿음의 길이 신자들의 처신이 눈에 보이는 방면이건 보이지 않는 방면이건 각양각색인 거예요. 그걸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긴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하루가 오늘은 긴지 개인 나름이겠지. 길면 긴 대로 뭔가가 있었고 휙갔으면 휙간 대로 뭔가가 있는 거야.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 해석하려니까 성경에서는 말투를 배워야 해석이 되지. 기껏 학교에서 배운 그 용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 집안에 또는 자기가 읽은 글 또는 딴 나라 뭐 글이나 딴 나라 번역글을 또 많이 읽었을 또 그런 식의 언어가 형성돼 있겠지? 그런 거를 다 잘 가려내야 돼요. 그래야 옳게 하나님이 써주셔야죠. 옳게 써주자면 뭐 했다는 거, 뭐 갇혔다는 것이 결국은 다 이게 우상숭배와 성경을 대적하고 오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라는 말을 뒤에 출처인 아버지신 임자님신 두 신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럼 이걸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누가 번역했나? 그래서 한글 성경을 하는데 그 한글이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 생긴 거고? 그럼 한글 전엔 이 땅에 언어가 없었나? 한글이 장땡인가? 일제 앞잡이들이랑 초기 신자들이 또는 신자 지도자들이 한글을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뿌리
정도로 굳혀놓은 장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 역사 문명이 다 상실됐어요. 없어졌어요. 다. 동주대문 팥죽 먹었잖아요. 지금은 안 먹잖아요. 팥죽 먹어야 천당 가고 안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팥죽이라는 건 단어도 있잖아. 거기 뭐 들어가는 용어, 그 다음 그걸 담는 그릇의 이름, 그 방법, 이게 언제부터 되는지, 그 뜻이 뭔지 다 그냥 정확히 알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인터넷 치면 나온다고. 누가 써놓은 거야? 어떤 용어로 쓴 거야? 한글로 쓴 거야, 싹 다. 우리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말 언어 성경이 아니고 일본 소리로 된 일자 성경 아닙니까? 말로만 한글 성경이. 아니 이거 써있는 기억 내용이 우리말인데요. 등등 여러 가지 항변들을 하겠지. 뿌리를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똑바로 안다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원천이 언어예요. 언어, 말글. 근데 말글의 뿌리가 상실됐다니까요. 나머지 뭐야 그러면? 허당이라는 이야기야. 허당. 그래도 아직 시할머니는 외형상 있어서 우리 한국어 가운데 남아있으니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나고 물론 많은 반대들에 접하겠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어린아 사상도 이런 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 표현하는 도구가 언어라고요. 그걸 언문이라고도 하고 한문이라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세종은 정음이라는 말로 표시를 한 것뿐이야. 전에 있던 걸 그렇게 이제 축소해가지고 부분이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훈민정음 주의에 빠져도 답답한 얘기지. 근데 훈민정음보다 더 완전히 엉터리로 나온 게 한글이에요. 한글과 훈민정음은 뿌리가 달라요.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쓰잖아. 예? 그거 하나 뭔 뜻인지 모르고 쓰면 한글에서 기억이나 정음이나 우리 언문에서 기억이 똑같은 거예요? 한글로 된 하늘천과 우리 언문으로 된 하늘탄이 똑같은 거냐고요. 그림은 단순한 건 같을지 몰라도 그거 안 되면 모든 삶, 모든 학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식인지 뭐 종을 울린다는 것이 근본 그런 뜻은 아닐진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초유의 그날 우리 어느 상황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말은 하긴 저마다 하겠지. 근데 이게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뭐 구원 문제도 아닌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원자가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그게 어떡할 겁니까? 예? 꼭 그러면 우리 말만 써야지 정답. 모든 말이 다 부패했지요. 나는 우리 배달교를 뒀으면 배달교를 두신 뜻이 있고 흑인은 흑인이 있고 다 하나님 일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장난 놓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전체에게 다 이렇게 분정해 두셔서 궁극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리시는 방편으로 계승시키는 방편으로 두신 게 언어예요. 언어. 성경 특별계시가 언어로 기록된 건 대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은 거랑 동등한 그런 수준의 글이 성경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 오늘날 신자라면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겠어요? 물으면 다 뭐 말하려고 낑낑댔지만 제가 신학을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아까 삼격 일체라고 두 번째 오늘 표현을 해보는데 삼일체 그러면 뭐 말들은 다 들어보는데 정확히 표현하고 고심하고 이 말을 우리 본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한글인데 그 한글도 그냥 일본, 중국, 서양의 그 말이 빗긴 그런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나라 말들을 잘하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일체. 우리 소리고 우리 발음법입니까 그게? 주시경 석관이 뒤바뀐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벌써 120년 넘으니까 그 뿌리를 옛날 옛적으로 알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일제, 독재예요. 금방 언어를 바뀌어버릴 수 있는 때였어요. 섭리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글 번역에 어순도 바꿔놓고 거기 뭐 하나님 자원, 아버지 자원 이런 것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기지 않으면 그냥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 한다면서 믿는다면서 그냥 그러다 그냥 한 생에 살다 숨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 중에 성찬이 빼고 100년 이상 살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50년 이상은 드물겠죠. 저는 이 땅에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괜히 세상 이런 거 정말 좀 헬렐레 하다가는 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말한 은혜 평강이 그런 거겠느냐고요. 출신이 하나님 출신인데. 그러니까 제가 본문에 삼격일체원에 이렇게 했는데 이 도틈, 이 주제를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도틈을 쓰지 말고 그냥 이 말 저 말 하던 근데 또 이 말 저 말 할 수 없는 게 2절 중에 후반부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원문에서 후반부, 한글에서는 전반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어순을 마음대로 바꾸면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본질을 변하지 않는다. 근데 기록된 자체를 뒤바꾼 건 이미 다른 성경이요. 다른 성경. 예? 성경 번역을 아무나근치 멋대로 합니까? 원어대로 해야 돼요. 우리말을 최대한 거기 이제 심으려고 하지만 원문의 본질을 변질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어 서술을 바꾼 위치에 뒀으니 뭐 우리가 딱 선입견으로 읽을 때 하나님자 그 크게 이제 받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든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이든 성경을 읽는 사람이든 요 도틈에 관련된 우리가 할 때 벗어나면 안 돼. 이게 1차예요. 1차. 삼격일체와 은혜. 이거 교리 표현 아닙니까? 은혜는 뭐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도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요 도틈을 놓고 이 말씀을 받는다 할 때 이걸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개인이 이걸 좀 해석해 보려고 실험한다고 할 때 이걸 벗어나면 이걸 대충 이제 기본을 해놓고 프라살파 딴 성경 나가건 해서 더 폭넓게 아는 건 개인들의 영역이고 근본이 돼야 돼요. 이건 약속이고 하나님 섭리예요. 아무렇게나 설교하고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고 애들 장난 노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 한국은 지금 춘추 전국시대에는 다 저마다 잘나가지고 멋대로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아주 몰상식이라고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신을 갖다 하나는 아버지 또 다른 하나는 주님 임자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로서 신, 주님으로서 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둘인가? 성경은 하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 그 하나라는 말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 에하드. 신약에 나타난 하나. 헤이스도 있고 미아도 있고 헨이 있는데 헤이스를 썼다고 치면 헤이스 똑같은가? 구약 언어랑 신약 언어가 차이가 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두세 개의 언어인데 우리말로 근데 아주 우리말도 뿌리가 상실됐다는데 하나 그럼 우리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역사가 수천 년 된 언어예요. 하자도 그렇고 또 나자 두
낱말이 결합돼서 하나자가 나온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다. 우리 고대로부터 온 하자랑 나자 그 붙은 하나 사상이 담긴 그 일반 은혜에 속한 섭리를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야. 한글로서 쓰는 하나라고 하는 건 서양 언어관에서 하나예요. 우리 문자가 중국 문자, 일본어는 서양 언어 문법에 물이 들어가지고 껍데기만 하나자를 썼지 우리 본질과는 다른 하나자예요. 그러면 요 하나님은 하나다만 딜이 강조하면 우리 옛 선조들의 사상과 문명, 언어는 이미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 누구야? 뿌리가 없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미국도 가장 그런 나라 중에 하나지만 한국은 무주 공산 같은 나라예요. 저마다 와 있고 지져온 대로 하는 거예요. 저마다 또 물으면 애국자를 잘 찾는지 모르지만 나라의 뿌리를, 언어의 뿌리를, 사상의 뿌리를 모르는데 신자라면 그런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지. 왜? 이게 지금 서방 언어로 구약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서방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한계 가운데 특수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사상, 다른 언어 체계를 옛 조상들은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그게 다 그냥 파토나고 없어지고 왜곡이 된 채로 한글 그러잖아, 한글. 어떻게 이걸 지금 한글 성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언해 성경, 언문 성경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됐어야 돼요. 번역한다는 말 자체가 언해예요. 언문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줄여서 언해예요. 언문, 문자 가지고 써야, 언자 가지고 써야 우리 성경이지. 우리말 성경이지. 이건 딴 나라 성경이고 족보 없는 성경이고 외세에 그냥 사대주의자들이 쓴, 매국노들이 쓴 번역한 글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수십 년 주름 잡으니까 교회당의 이름이라도 걸어놓아야 출세하고 길이 열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참다 기독교에서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하니까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뭐 좋다 틀리다 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각성해야 되는데 각성하는 사람 저는 본 예가 없어요. 저것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찌 그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데 그 개독교라고 들어 마땅한 자들이 그런 언사가 불순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불신자들한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앞뒤가. 딴 나라 말들은 대빵 좋아해. 딴 나라 말이 안 들어가면 짧은 문장도 꼬마들 말하는 거 들으면 다 딴 나라 말이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꼬마들 얘기할 때 저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야. 딴 나라 사람이야. 가만히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찌할꼬.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이거 도를 알려줄까? 하나님을 설명할까? 끔찍해요. 제가 무슨 우리 글자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 자체가 우리 대대로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교라 할지 사상이랄지 그 하나님 자를 갖다가 쓴 거잖아요. 성경에. 그 하나님 자를 설명하는 신학자가 한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 뭐 히브리어고 뭐 라틴어 쓰고 영어 쓰고 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서양 철학을 못 넘어서요. 서양 철학이 완전해요? 서양 언어가 언어학理論으로 완전하냐고. 그러면 독어, 불어, 영어 가지고 히브리 헬라를 다 파헤칠 수 있냐고. 불가능합니다. 아는 만큼만 알아요. 우리나라는 유학 가서 그냥 독일 영어 해가지고 그 범죄 그냥 한글도 잘 모르지, 그 나라 말도 잘 모르지. 제대로 유학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없어요. 신학계 거의 없어요. 나와서 뭔 소리를 할 거야. 일반 교인들이 저쪽 뭐 강남교에서 그냥 미국에 뭐 사는 뭐 미국에서 목회한다, 미국 뭐 신학교 한다, 어서 청빙하자고. 진짜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가서도 알고. 미국 사는 동안 뭐
웨스트민스터하고 뭐 칼빈 나온 애들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 애들 또 신부는데 유학 비자를 갔는데 매 만나봤는데 그냥 할 일 없는 거야. 한국 와도 이게 먹고 살 게 없잖아. 심각합니다. 거기 한국 국제 혼인한 분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노릴 정도로 집안을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한국 안악들은 세상 차원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는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거기 한인교회. 그래서 온 사람들 강남에 뭐 H교회, 기업교회 교회들 엉망 만들잖아요. 다. 한때는 뭐 사람들이 꾸역꾸역 짧은 시간에 모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을 성경 자체를 설명해야 되잖아. 죽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분을 말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근데 이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삼위일체 뭐 삼격일체 이게 금방 진리잖아요. 이게 듣긴 들었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말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알지 못하는 그냥 문자들을 쓰고 서양말을 쓰면 더 헤매게 되잖아요. 그게 아는 체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구별해서 표현해보고 예수스라고 또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해보는데 셋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라고 말을 해요. 셋은 셋인데 하나예요. 또 하나만 말하면 또 2단, 3단 소리 나와요. 그럼 셋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서 또 많은 뭐 양태론, 뭐 종속론 해가지고 별별 설들이 계속 있는 거야.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봐도 뭐 계속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럴싸함을 축하하는데 책만 두껍지. 그건 라틴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라틴을 썼으니까 그 한계 가운데 하는데 답은 없어. 어거스틴은 히브리 헬라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 더 이게 말이 그냥 또 양심을 있으니까 쓰긴 쓰는데 그냥 계속 빙빙 도는 거야. 말의 한계도 있지만 또 성경 표현의 한계도 있고 뒤늦게 이제 회개하고 믿은 또 상황도 있고. 그러니 어거스틴의 사상은 들쑥날쑥이에요. 바로 깊이 본 것도 있고 전혀 엉터리 같은 소리도 있고. 그렇게 알아야 돼. 무조건 어거스틴에 가면 최고의 초대교회 교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성경과는 깔뱅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못했잖아요. 어거스틴은 원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겠어요. 라틴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니 분별해야 돼요. 분별.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시대를 흐르면서 다른 것이 조금씩 개개성성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근본이 무너지면 뿌리가 없으면 모든 것의 뿌리는 언어 문자예요. 언어 문자. 그게 다르면 역사가 뒤바뀌고 사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학까지 영향을 미친 게 서방 신학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라틴교회는 라틴교회, 헬라교회는 헬라교회들이 지들이 잘났다고 갈라지고 싸우고 또 뒤에 또 나타난 개신교는 또 개신교가 그렇다고 개신교의 하나님, 로마교의 하나님, 헬라교의 하나님이 다 다르잖아요. 삼위일체가 달라요 다. 누가 진짜입니까 그럼 이거? 성경이 세 쪽입니까? 아 이거 뭐 골치 아프다 난 이거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 모르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정직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지금 그 진리를 향해서 고심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완전히 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기본은 확실히 되잖아. 기초는 그뿐이에요. 적어도 그런 양심은 있어야죠.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게 하나? 내 머리로 믿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우리 문자가 어떤 역사를 지녀왔나, 어떻게 발달해왔나, 그거 우리 공부하십니까? 무슨 자료 같은 걸 찾아본 분이 있겠냐고요. 그걸 한글주의자가 해놓은 거 보면 계속 맴돌 뿐이에요. 또 그렇다고 다른 자는 무조건 갖다 붙인다고 해도 안 되고, 또 세계 그 언어학 이론들을 다 무조건 갖다 붙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고하셔야 다. 근데 우리는 배달열애예요. 배달열애. 그거 망각하면 얘기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달열애라는 말을 모르면 모든 게 성립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자예요. 부모 형제가 있겠어요? 사상이 있겠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사람이야. 세상 조류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라고. 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뭐야 그게. 뿌리가 있어야 역사 의식도 생기고 사상 체계가 줏대 있게 생기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해요? 자기 맘대로 하냐고. 자기 조상을 능멸하냐고. 하나님 섭리랑 경륜을 부정하는 자나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에서 배은망덕한 자라고 하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4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이르러 있습니까? 현실 우리 국어는, 우리 한국어는 참 오리무중이에요. 제대로 국어 국문학 한 사람 중에 제대로 알고 아는 사람 아직 한 명 만나본 적이 없어요. 책을 봐도 그렇고 자기네끼리 그냥 파당을 이뤄서 그냥 강단 독점하는 거예요. 국어단체 독점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해먹는다고요. 걔네들이 모두 뭐냐니 걔네들이 다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 그게 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일본 말투예요. 속에는 영미문법으로 닦여진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률용어건, 신학용어건, 경제용어 싸그리 그렇습니다. 의학용어는 안 그렇겠어? 마찬가지로 싹 다. 개혁해야 되잖아. 하나씩 하나씩 근본을 잡고. 그게 신자고 그게 개혁자예요. 밥이나 먹고 살러 왔어요 우리가? 예? 우리 잠시 잠깐 금방 가요. 아침에 들었나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31살짜리 형제가 몇 년간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하는데 난 애 못 낳아. 그 자매가. 그래가지고 이제 도무지 그런 여자랑 결혼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 아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이거 조금 있으면 40살 되겠어. 31살짜리인데 뭐 충격이 커서 그런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자기 전체를 돌아보고 있고 아차 난 40살이 되겠다고 31살짜리가 느낌을 말하더래요. 맞지요. 나는 거기 덧붙이고 싶어. 야 너 조금 있으면 60살 70살 돼. 정신 차렸을 때는. 그 아이는 정말 어떤 그런 걸 계기로 정신을 빨랑 차린 말을 한 것 같아요. 깊이는 모르지만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끌려가기 때문에 얼마나 각성할까. 말소리가 대빵 중요해요. 글소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그리는 거 아니잖아. 소리가 담겼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각 분야 언어들, 신학 용어들을 두렵게 받으셔야 돼요. 완전한 언어는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뿌리부터 우리 놓고 현실의 여러 용어들을 잘 접수합시다. 나는 다른 방면에 문외하냐 하면서 그러면 딴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그냥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그걸 들으려고 또 좀 찾아보려고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의식조차 없으면 짐승이야 수준이에요. 찾아봐야지. 찾아볼 때 또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엉터리들이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럴싸한 말이지만 거기 끌려다닌다 완전히 그냥 잘못을 범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서관에 들어서서 옛날에 정말 고색창연한 좋은 권위 있는 확인된 책을 조심스럽게 봐도 안심이 안 될 판국이에요. 네? 책을 손으로 잡고 읽으셔야 돼. 진짜 책 읽기는
인터넷은 그냥 임시 방편을 필요에 따라 잠시 보고 참고하는 정도예요. 좀 발도 좀 팔고 품도 팔고 해서 힘들어가지고 책 한 권 읽으세요. 어떤 책이건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자 하는 것은 뭐 두껍든 얇든 어렵든 쉽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모든 것이 마침내 성경 보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데 써주시기도 한다고요. 젊은 날에 해야 돼. 건강할 때. 복잡하지 않을 때. 꼬마 때부터 원래 해야 되지. 꼬마 쪽부터. 근데 우리 상황이 이러저러한 게 안 돼가지고 뒤늦게 믿음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집안을 잘 만나서 굉장한 사람인데 깨진 뒤에 완전히 그냥 모든 그 세상 지식을 똥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 일반 학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치관이 다르니까 해석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본. 이걸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식해도 좆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아, 나 정말 성경을 딱 좀 알아먹어야지.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또 똥으로 이제 여긴다니까, 아, 그럼 뭐 책 볼 필요 없구나. 일할 필요 없구나. 뭐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어떻게 정말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한국 신학교 출신들이 99%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뭐 판단할 자격도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 기준은 깔뱅이나 어거스틴 그런 옛날에 아주 대단한 선생들을 기준해서 판단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은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출처는 둘로 갈라놔서 둘로 갈라지면 이게 관사라고할까? 한 군데 속해서 나온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럼 아버지로 말미암는 은혜랑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다른가? 은혜자 말이 같은데 그렇잖아요. 기본은 같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달리 썼는가? 구별되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면은 같아요. 그러면서 은혜는 하는데 이 쓰임새랑 나타나는 건 갈라서 구별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여기 명제가 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갑자기 하나님 공부하고 믿는 게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멍청이들인데 내가 열심히 낸다고 그 열심히들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나? 또 내가 뭐 그냥 퍼진다고 해서 그게 또 무조건 하나님이 좋은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만에 하나 아버지로 말미암는 은혜랑 인자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같다면 이거 뭐 삼위일체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 신학하다 보게 되면 말쟁이들이 많이 생겨나요. 알지도 못하는 말 가지고 그냥 남 말 가지고 그냥 풍어를 읊는 거야. 그냥 속뜻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 힘이 없고.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면 정통신학 못합니다. 서방신학을 해요. 왜? 그럼 그 나라 역사에 깔린 그 언어체계로 만든 게 서양 신학일 테니까. 독일 신학이든 미국 신학이든. 걔네들은 그래서 자기네 긍지가 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긍지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한글은 이건 일본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글자예요. 지금 쓰는 거는 짬뽕이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옛날 이제 우리 세종과 그 문화에 보면 제 성이 오야시하는 이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초대 대통령은 리승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법칙 적용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이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리을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바꿨는데 훈몽자회나 신중엽이는 우리 세종이 문헌에 보게 되면 오야 니로 돼 있어요. 니. 저는 그래서 올 봄부터 글 쓸 때 니 종현이라고 그냥 써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쏠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배달 결의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면 누가 리라고 했는가? 누가 이자라고 언제 바뀌었는가?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 놀아내는가? 그러면 오야 니라고 하는 게 완전 해서가 아니야.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수천 년을 써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니라고 쓰고 있어요. 그때 리자 찾았을 때 호적 바꾸고 싶었지만 안 바꿨어요. 그거 뭐 바꾼다고 뭐가 큰지. 나는 근데 그뒤로부터 리자를 써요. 미국 있을 때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자. 근데 계속 이제 고민하다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올 봄부터 니자로 쓰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여러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일반은 총회 부패한 처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난 이렇게 고백한다는 표시예요. 왜? 뜻없는 글이 없어요. 뜻없는 문자가 없다고요. 모든 언어는 사상인데 우리나라 말이 최고의 문자가 생각과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 되어 있는 언어 중에 언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처음에 번역했을 때 그런 번역을 어림푸시면 해서 순우리 고유어로만 하자고 하면서 한문주의를 저는 철폐시켰어요. 그렇다고 한글 전용 정책도 반대하는데 번역하다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우리 한글 책을 보긴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주시경 뭐 최연배 책을 봤는데 보면서도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딴 책도 아니고 성경인데 내가 이거 번역하면 그래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뭐 그냥 대충 초역은 했다고 해도 갈수록 태산이 돼서 이거 안 되겠다냐. 그래서 지금은 근본 또 판을 바꾸면서 우리 옛 성현들이 봐도 뭐 현대어도 있으니까 다 알지 못할지라도 큰 계획을 느끼지 못할 만큼 또 현대 사람도 우리 피를 받은 사람이면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 언문, 우리 한문 후에 그 한자, 한문 글꼴을 안 쓰고 지금 정음꼴로 해서 그런 언문 성경으로 다시 다 정말 이걸 손질해야 되겠다. 물론 많은 부분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굉장한 얘기죠. 그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이 신명이에요. 신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들, 성경에 있는 고유명사들을 음역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막 여러 사상들이 원문이건 서방 번역어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완전한 번역은 없어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신앙 고백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말 하나 글자를 줄이면 한 글자, 더 줄이면 한글이 되는 그런 면의 한글. 주심 석권이가 만든 그 뜻도 없는 한글 말고 하나 글자, 하나 문자에서 줄어진 한글 말이에요. 한나라 한자의 그 한자보다 우리나라 그 한국할 때 그 한자를 쓰는 그 한자, 한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신학을 통해서 성경 번역한 지난날 다른 나라 성경 번역 역사에 깃들인 일반은총이에요. 한국엔 그런 형식의 번역 성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냥 의역, 그냥 축소역, 직역을 해줘야 돼요. 고전들은. 고전 중에 고전 성경은 각 결의말들 최고봉으로 해서 직역을 해준 뒤에 계속 손봐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학이 바로 서고 믿음이 바로 서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도 없고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지금 삼위일체라는 한국 교리용어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삼인 일신이에요. 인격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인데 그럼 세 사람 하나 하나님이에요. 삼일체란 뜻이. 삼인일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정해서 삼격 일체 또는 삼격 일신이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신자는 좀 더 약해. 채자가 뭐 괜찮기도 하고 완전한 언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는 삼인일신입니다. 그건 완전히 그건 우상종교 같은 그런 신관을 반영한 언어가 됩니다. 마구 쓰면 안 돼요. 완전한 표현이 단번에 나오진 않지만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가까이 언어를 손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세상 언어를 넘어서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신학 작업을 통한 교리 언어.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걸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결의말들마다 한계가 있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세상 언어는 가뜩이나 첫 아담 때문에 부패했는데, 그 언어들이 계속 부패가 왜곡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성경관을 줏대 있게 잡지를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미국, 일본, 딴 나라가 어른거리게 돼. 세상에서 일자무식에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당 딱 들어오면서 이게 뭐 때로 뭐 교회 외국인 목사 와서 설교도 하고 어디 뭐 외국에 뭐 선교한다고 하니까 이게 눈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 맛이 가요. 저도 추억해 보면 20살 때 진짜로 믿은 뒤에 미국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관심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또 신학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 독일 쪽도 아니고 보습하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하고 원문을 보고 우리나라 꼬마 때 역사랑 우리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물들지 않고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너무나 아슬아슬한 순간이고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러니까 깔뱅이 달리 보이고 개혁신학이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태연한 그런 상태로 머물지 않고. 이런 식의 신학으로 미국 신학, 독일 신학, 원문 비평들 이렇게 보니까 전의 상태에서는 안 보이던 거, 생각하지 않던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 선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했죠. 지금 쓰는 한글로 했죠, 다. 근데 그냥 한글이 아니잖아요, 제가. 고심하고 쓰고 썼다 또 다시 바꾸었다 또 다시 한 발짝 더 나가기도 하고, 극단 소리 안 들으려고, 또 제 자신이 교만방자해지지 않으려고 기존을 섭렵하면서 정말 바르게 고치고 싶고 몰랐던 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고, 전 그렇게 깔뱅 때 교회를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성경에 써있는 교회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교회를 많이 만나볼 수 없으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까워하면 느끼지 않는데 참 왜 이럴까. 그래서 북한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언어들. 책으로, 영상으로.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지난 20년은 정말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서방 문사철, 한국 문사철. 너무나 방대해서 전 아직 뭐 한 걸음도 뗄 수가 없고 너무나 게으르고 몰랐던 것을 통탄하는 거예요. 제가. 야, 내가 다시 만나면 한글 문사철을 중심으로 서방 문사철의 기본 요소를 나는 공부하리라. 다지고 다지는 심정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오직 성경이니까. 나를 건지신 예수님께서 나무틀에 달려 피 흘리신 걸 믿으니까. 그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최고의 나라는 저는 반석 위에 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사실이 그러하. 근데 이게 다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당군 얘기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해요. 한국 보수파 신학교에서는. 당군이 언제 누가 하나님이라서. 당군은 사람이요. 사람. 우리 조상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아니고 당군이라는 사람의 그 왕에 해당하는 호칭이에요. 호칭. 당군이 47명 아닙니까? 자오지 당군, 무슨 당군 해가지고. 최초의 그 당군이 왕검이잖아요. 왕검. 그래서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임검이라고도 하고. 이런 역사를 기독교가 들으면 다 뭉개버리고 부정하고 그 전설 따라 삼천리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리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안 돼 있는 거니까. 무조건 서양 역사관이야. 실증주의 역사관 가지고 성경 도배해서 한국을 말살하고 있는 건지 몰라. 우상 숭배하는 한국을 건지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한국을 말살을 하잖아. 그러면 서방 언어로 만든 신, 테오스나 헤르나 그건 세상 망가진 언어 출신이 아니냐? 그건 우상 용어들이야 싹 다 그거.
모든 세상어는 우상이야, 우상. 동서고금 물론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언어학이 뭐야? 우상 노름하는 거잖아요. 언어의 본질금을 하면서 자음이 뭔지 뭐이 뭔지 음소가 세상 모든 언어의 완벽한 언어는 최고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영어라는 게 가장 엉터리 문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세계화가 되다시피 하고 세상 모든 책들을 다 번역해놔서 의흠하고 있냐고요.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정도로 희한한 섭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최고 언어가 우리 옛글인데 문법이 필요 없을 정도의 글인데 우리 거는 문법이 많고 언어 이론이 복잡할수록 엉터리 문자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일반 은총에 대한 평가예요. 우린 믿음, 특별 계시, 특별 은총 가지고 제가 일반 언어학을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이제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 됐는지 모르지만 잘 새겨듣고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성경관, 올바른 신관, 구원관을 형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도록 누가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 이거예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이끄신 이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교리용어의 한계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글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 현 주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사옵나이다. 이것을 정말 깨닫기 어려운 캄캄한 때를 지나는데 우리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성경 번역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신 섭리로 이 성경을 저희들이 계승받게 된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과연 성경이라는 것이 문자로 번역이 되고 계승되는데 거기에 나타난 사탄의 속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언어의 부패를 언어를 말살시킨 세속사 서방 역사의 그 캄캄을 또한 저희들이 한쪽으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저마다 은사 가운데 보편한 내용인 우리 말국에 대해서 태세를 굳히게 하사 이 나라 역사의 뿌리를 다시금 가다듬도록 하옵시며 그 가운데 그릇된 것은 버리되 올바른 것을 힘있게 하사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나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